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322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2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본문의 내용은 17절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이끄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릭 워렌 목사라는 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런 책을 써가지고 히트를 쳤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또 사람들이,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이 읽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적이 없으면 인생이 무의미하다, 재미없다, 그런 말도 사실은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죠. 입학을 위한 목적, 직장 취직에 대한 목적, 비즈니스에 대한 성공에 대한 목적, 건강에 대한 목적, 모든 인생이 이 목적이 있어야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목적이 없으면 인생에 특별한 가치를 두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치가 없는 거죠, 목적이 없는 삶은. 근데 특히 우리는 다른 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다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되어 보면, 우리도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뭔가 좀 다른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당연히 인생에서 건강하기 원하고 부유하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잘 되길 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목적이죠.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세우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목적이 바뀔 수가 있어요. 나만을 위한, 나의 미래를 위한 목적이었다가 이제 하나님과 내가 깊은 릴레이션십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God's will,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선택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되려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도록 인도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하고 나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 nothing,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나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해 주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 그것이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오면서 이제 모세가
120살이 되었을 때 죽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아직도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자기 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종이었었어요. 자기 종의 아들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서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이 목적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장애물이 딱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이스라엘로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커다랗게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처음에 맞닥뜨린 장애물은 홍해였었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지팡이를 딱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런 기적을 직접 이스라엘은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요단강을 앞에 놓았을 때 아마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예전에 40년 거의 전이니까 그 당시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광야 중에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경험했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또한 한쪽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요단 강물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여호와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우리 앞에 어떤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 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행할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가운데 또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길 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궤를 쫓으라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쫓아가라.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첫 번째 십계명 돌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판이, 즉 십계명이 기록된 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 같은 항아리가 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이 들고 다니던 그 죽은 나무떼기 지팡이에 싹이 났거든요. 아론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게 하셔서 아론이 이제 지도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법궤에 넣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법궤는 제사장들이나 특히 제사장들이 맸죠. 이 사람들이 어깨 메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같이 움직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는 이렇게 사막이잖아요. 사막에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텐트를 만들었어요. 커버넌트 텐트를 만들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갈 때 40년을 갔는데 그 40년 동안 가는 중에 수백만 명이 갔거든요. 몇 밀리언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예배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텐트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는데 그걸 누가 지고 갔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고 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텐트를 짊어진 레위 족속들이 한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거든요. 자손들까지 12지파가 세 지파씩 세 지파 즉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서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서면 다 같이 그대로 서요. 자, 서서 거기서 이제 한 달이 있을 수도 있고 일주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배 드려야 되니까 성막을 먼저 펴요. 다 성막을 먼저 핀 다음에 그 다음에 지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텐트를 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청교도 사람들이 미 대륙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퓨리탄이죠. 영국에서 120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맨 처음에 시작한 게 교회를 먼저 졌거든요. 자기 집 짓기 전에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 다 짓고 나면 자기 집을 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일어나서 가야 된다라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하실 때는 먼저 텐트를 싹 걷어요. 성막을 싹 걷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 이제 살던 텐트를 다 걷어서 또 같이 움직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스라엘은 광야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성소가 있고 성소 또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큰 대제사장도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법궤, 금으로 만든 이마하는 네모난 상자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무가 달려가지고 사람들이 어깨에 매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항상 움직일 때 같이 동행을 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언약궤를 먼 제사장들을 앞에 가게 하라 그래서 맨 앞에 가게 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상거라고 성경에 나오죠. 거리가 900m를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앞에 900m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쭉 레위지파 사람들이 가고 900m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전에는 같이 갔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900m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막에서 같이 광야를 같이 움직였던 또 같이 이렇게 진행해 왔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운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먼저는 내가 앞장서야 된다 이거야. 문제를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장서야 되고 두 번째는 나만 보고 따라오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나만 보고 따라와라. 다른 거 보지 말아라. 나만 보고. 그전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셔서 이미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지만 그리고 법궤는 성막 안에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법궤가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궤를 따라오라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기, 힘들고 낙심되고 큰 장애물을 경험했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두려워하고, 즉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기며 따라올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심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돼서 그대로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내가 이런 걸 좀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낙심하거나 힘들고 이 결정하기 어려울 때 목사님 찾아가는 것도 좋고 여러분 그 선배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일은 무릎 꿇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거예요. 대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뭔지 깨닫지 못하면 더 계속해서
그 일들을 잠깐 미루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깊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가자, 또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 갈릴리호수 주변에서 부르실 때 너희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랬어요.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인 크리스찬의 라이프 삶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결하라 이거예요. 성결케 하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씻고 언약궤를 따랐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홀리 라이프, 거룩한 삶이에요. 성결한 삶이에요.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의 근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자꾸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실수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요단강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애물을 경험할 때 이것만 넘어가면 가나안이거든요. 모든 목표를 이루는데 만약에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임하지 않으세요. 더러움과 추악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결하게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마음속에 기도하고 밤새 게임하다가 눈 뜨고 오는 게 아니라 막 싸우다가 오는 게 아니라 짜증내고 화내다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거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받고자 하는 것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 이거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나? 내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내가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노력하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삶을 갖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패밀리가 있고 또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문제는요. 성경에 보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전체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주변 7바퀴를 돌고 나서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부한 얘기가 있습니다. 명령하신 내용은 절대로 여리고성에 있는 금은보화를 너희들이 나누지 말고 그대로 거두어서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라. 성전에 이렇게 갔다가 거기다 이렇게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다
짐승들조차도 죽게 합니다.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특히 이런 이단적인 것들, 특히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다 진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되게 신경 쓰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옷 몇 벌하고 금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텐트 밑에다 살짝 감췄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여리고 성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는데 그 옆에 있는 또 하나 작은 성을 가서 침략을,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이성이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아이성 사람들은 정말 그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돼 작고 나약한 곳인데 그냥 몇 명 가서 물리치면 되는데요, 지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터무니없게. 그때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했다 하면서 그런 일들, 즉 아간이 물건을 숨긴 거에 대해서 알고서는 결국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아간이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는 아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함이, 한 사람의 범죄가 가정이 또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 공동체 안에도 불이익을 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결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잘 살고 나만 정결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또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지역을 통해서 전 세계가 점점 확산되며 거룩한 공동체로 이렇게 번져나가야 돼요. 그것이 누룩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괜찮으면 선교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비전이 있고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해서 우리 엄마 아빠 도와주고 뭐 가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어렵고 나약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정결한 삶은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뭐냐면 따라오라 이거예요. 따라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진짜 말씀에 보면은 17절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특별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어깨에다 메고 먼저 앞장섰다고 그랬잖아요. 900m를 앞서가죠. 그런데 요단강물이 그때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그래서 아마 4, 5월 아마 그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물결이 세요. 그래가지고 쉽게 잘못 갔다간 막 강물에 흘러내려 사람들이 떠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물결이 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앞에서 궤를 메고 강 앞에 섰는데도 강이 꿈쩍 안 해. 그냥 너무나 세게 흐르니까 겁이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한편으로 겁은 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강물 속으로 무릎을 지나서 배꼽까지 올라갈 때까지도 물이 이상이 없는, 그냥 그대로 계속 흘러.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점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의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문제를 당하기 직전에 우리 앞에서 문제를 싹 없애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경험하도록 만드세요. 그러면서 그 문제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도록 미리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블레셋과 싸우게 하고 실패도 하게 하고 성공도 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음과 신앙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강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큰 일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왔었어요. 성경에는 그저 몇 사람만 기록되어 있죠. 문둥병 환자, 38년 된 병자, 그 다음에 안진뱅이, 바디메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은 그런 블라인드맨 소경, 이렇게 몇 사람만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여러분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 당시에 따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치료받은, 하나님께, 즉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는 내 믿음이 크도다. 자꾸 믿음을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처한 어려움과 환난과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달려들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하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다 모든 걸 내 건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함께 나가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그렇죠? 야고보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해야지 해놓고서, 믿음대로 해야지 해놓고서 안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앞서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짊어지고 앞에 나가게 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900m 떨어져서 따라만 가라. 두 번째는 요단강에 나가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라.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삶 속에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장애물들 있더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보고 쫓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며 믿음으로 주님 의지할 때 우리는 좋은 결론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고 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이루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은 삶의 문제, 또 우리가 목적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고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육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